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을 먼저 보고요. (690쪽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리고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남유다의 아달랴까지 포함하면 20명의 왕이 있는데 9번째 왕, 아달랴를 포함하면 10번째 왕인 우시야, 우리가 이사야 성경에 나와 있는 우시야가 죽던 해,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것으로 잘 알려진 우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아버지 아마샤 왕의 행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그의 대제사장인 스가랴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 시중 교회에서는 물통, 신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은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였더니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38장에 유다가 이제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범죄 행각을 기록을 하고, 39장에 또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였더니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리고 강건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절 이하에 우리 26장이 잘 아는 대로 끝장이 몇 절까지 되어 있냐면 23절까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 7절 동안은 이 우시야가 교만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았다. 이거하고 이제 반대되는 게 뭐냐? 흘린다. 아합의 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순복음. 그 다음에 교만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윤리 도덕 종교. 역사 가운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만하여서 대제사장만이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향단에 분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우시야가 분향하라고 합니다. 그때 스가랴 그리고 그의 제사장들이 가서 어떻게 왕이 직무를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이마에 우리가 나병의 꽃이 피어서, 문둥병이죠. 거기서 청결 예식에 따라서 성전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궁전에서도 쫓겨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병으로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실의 무덤에도 못 가고 결국 그 다윗성 언저리에다 장사되어지는 것으로 역대하 26장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을 이제 보면 똑같은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과 현실과 똑같은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3년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르호보암의, 다윗의, 그리고 솔로몬의, 그리고 오늘 이 우시아의 길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고 우시아의 이 교만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죠. 예수님은 사탄이 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그리고 두 번째는 뛰어내려 보랴. 뛰어내려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시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이냐, 우리와 같이 동일한 인간으로서 죄는 없으신 분이냐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참된 인간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리고 그가 배고프고 헐벗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온갖 연약함과 괴로움을 다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그 부족함들을 감당한 33년의 기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시아의 왕의 역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김성모 장로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이 역대하 26장에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정직히 행하였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렸다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신명기적 사관. 네, 신명기적 사관에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6절서부터 68절까지는 이제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죠. 죄를 지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방이 쳐들어올 거다. 아람이 들어옵니다. 모압이 들어옵니다. 암몬이 들어옵니다.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아라비아가 쳐들어옵니다. 우리 왕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안 되면은 그것도 안 되면 병이 걸려서 결국은 죽게 만들더라. 이런 것이 신명기 28장 16절서부터 68절까지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적 사관을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고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로 뒤집어 엎어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로드스데이 하나님 나라 사랑이라는 것으로 완성을 해놓은 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런 얘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는 좀 크게 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아마샤가 예수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다 대속할 만큼 그런 충분한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은 오직 택자만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오직 택자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 신비한 연합, 요 사람만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해서 제한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 이성, 일위이신 성자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은 여러분들이 공급받는 시간이라. 거꾸로 얘기하면 괴롭게 만들고 신명기 사관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현장을 자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해라.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더 나아가서 범사에 예수를 고백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우시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 플러스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벗어나는, 다 잊어버렸겠지만 이 에돔산에서 에서죠. 에서는 잘 아는 대로 야곱의 형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버림받은 유기자예요. 그리고 이 에돔은 세일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주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마시아 왕이 에돔을 공격을 해서 2만 명이라는, 10,000명은 현장에서 사살하고 10,000명은 포로로 잡혀와서 전부 다 낭떠러리에서 죽이게 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에돔의 신, 이 세일산의 신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신약 성경에 오면 하나님을 섬기랴, 돈을 섬기랴 이렇게 나와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나에게 승리를 주었던 하나님이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었던 하나님이라도 현실의 그 돈의 유혹, 이 달콤함을 이 아마시아 왕은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시아는 반란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아마시아는 결국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저도 동일하게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라는 것은 다 알지만 먼 훗날의 얘기 같고, 죽어서 단지 천당 가는 얘기 같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나라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사업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요거에 우리는 경배를 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로마서 구조를 통하여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를 믿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야 예수 믿으라 전도하는 편지가 아니고 내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사들을 이제 우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공유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목적 아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어쩌면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그저 그렇고 예수를 믿었는데 별반 다르지 않는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이 뭐 이렇게 불연속성으로 신앙이 좀 뭐 이렇게 바뀌고 그렇게 하는 현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지금 시점처럼 신령한 은사가 조국 교회는 선포가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라는 역사의 그런 패턴, 현실의 패턴, 그리고 성경의 예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모두 우리는 피부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 안 되는구나.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요령이 생기는 거죠. 이야기해봤자.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이제 위로를 하죠.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성취가 되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32절에는 이 대단원의 그런 전개를 논리를 마치고 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택자만 제한 속죄. 그리고 이제 예수님 나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셨고 33년 동안 적극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의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한 소극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순종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새 것이 되었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현실이 너무 빡빡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적어도 참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빡빡해도 가증은 떨 줄 알아요. 목사부터 한 15년 이상 이렇게 무덤가에서 하나님 아이들이 돈을 달라고 하고 옆에 접해서 너무 힘드니까 이 호주머니에다 이력서를 자꾸 놓고 어디 유치원 자라도 한번 운전해갖고 우리 딸내미 저녁값이라도 내가 낼까? 이렇게 해서 아침에 우 목사님을 만나면 저분은 뭔가 나에게 좋은 그런 제안을 해서 알바라도 아르바이트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줄 거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근데 다녀올 때는 역시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하고 그냥 아들, 딸은 염치 없게도 그냥 아빠 그거 계속 하세요. 이렇게 보내온 세월이죠.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 현실의 문제, 이 현장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킨다 말은 쉽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60이 되고 70이 돼도 동일하게 그 과정이 20, 30대 과정을 겪지 못하니까 60이 돼도 70이 돼도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안 나와요. 이게 자꾸 꺼내는 거예요. 배설을 해보고 싶은 거죠. 배설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딸내미 얘기도 얘기했어요. 인도 가서도 안 되고 터키 가서도 안 된다. 그것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으면 역대하는 1장에서 끝나야죠. 무려 36장까지 계속 여러분들 같이 교만한 분들은 아이 강 목사 그 얘기가 그 얘기.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 얘기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의 증거를 받은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 21절까지 멋있게 대표성의 원리로 이야기를 하다가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죄에 거하겠네요.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건 맞아요? 우리 김성모 장로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맞아요? 아멘은 되는데 현실은 답이 없어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똑같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변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가 죽었으므로 너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예수가 죽었으므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그래도 안 되니까 무율법주의, 신율법주의 그러면 뭐 개판으로 살아봐라 괜찮다. 신율법주의 너가 또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해봐 괜찮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또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우리 보고 계속 인도해 가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제 우리 이제 이런 예화를 하나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제초제를 먹으면 죽습니다. 농약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농약 병에라든지 제초제 그런 용기에 보면 이것은 어린이가 만지면 안 되고 이것을 마셨을 때는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뭐 이렇게 쓰여 있다. 자, 그러면 김성모 장로님은 그것을 마셔서 진짜 전문의와 상담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까? 그것을 기록한 대로 안 마시고 그냥 위험물로 잘 보관합니다. 어떻게 해요? 위험물로 잘 보관하고 안 마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이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물이다. 예전 세상은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니야. 내가 한번 마셔보고 전문의 한번 상담해 볼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안진뱅이를 만나면서 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의 그런 이 왕서방들이 야, 저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나가니까 구걸을 좀 해라. 요즘 쟤네들이 대세다. 쟤네들이 요즘 돈을 많이 벌거든. 그래서 돈 두둑히 뽑아내라. 손을 벌리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포커스는 걸어라 여기에 가 있다. 여기에 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60, 70, 80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아, 걸으라도 결국은 한계가 있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구나. 아,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구나. 아, 뭐 80이 돼서 확인하는 거 걸어봐야 뭐 의미가 있겠냐. 아니 뭐 좀 돈이 좀 많아봐야 뭔 의미가 있겠냐. 70이 돼도 80이 돼도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문제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드로와 사도가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구나. 지금 오늘 여기가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나라로구나. 주의 날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넘어온 거예요. 사도 로마서를 기준으로 하면 내가 개판을 쳐도 무율법주의가 6장이에요. 그리고 신율법주의가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예수 믿는 격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게 7장입니다. 무율법주의 개판으로 살아도 되고 품격으로 살아도 된다. 순복음으로 살아도 되고 통합적으로 살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너 예수 믿어서 변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으로 지금으로부터 2024년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역사적인 팩트로 역사적인 사실로 시간과 공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과 참된 인성의 결합이 오신 거야.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신 거야. 그분을 쳐다봐라.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 그런 역사가 아니죠. 우리 개인 인생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런 과정 속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다 오염이 되어 있다. 오염됐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개혁교회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네. 저것들은 오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명기적 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618년도에 도르투 신조라고 하는 데서 알메니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도 우리 인간이 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100m짜리 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99% 다리를 놨다 오면 1%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헤엄을 치든지 우리가 노력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물질을 들이든지 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주장에 당시에 총회장이면서요. 이상하게 결정은 5가지를 결정하죠. 튜립이라고 하죠. 한번 따라합니다. 전적 부패, 그 다음에 제한 속죄, 무조건적인 은혜,
불강력적인 은혜, 그 다음에 인간의 견인, 이런 5가지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자,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마지막 견인. 이걸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박수! 이렇게 됐는데 이게 1903년도 미국 장로교로 오면서, 그리고 1968년도 우리 통합측으로 오면서, 1974년도 대신측, 고신측으로 오면서 다 이 알미니우스가 그때는 사형을 당했어. 저 자식 저 이단이야. 근데 지금은 이거를 주류 교회에서 다 받아들여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어린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보편 구원론이 돼서 우리는 제한 구원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교역자들을 부르고 선교사들을 부른다. 이렇게 해서 창조와 구속과 심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사역, 외부를 향한 동시사역인데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으로 양태형으로 다 바꿔놨어요. 근데 또 모르고 그냥 막 떠들어 대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누구의 길이었다? 주님이 가신 길이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 신명기 28장 15절 안쪽의 일을 경험하게 돼요. 16장에서 68장 일을 경험하게 돼요. 16절에서부터 68절의 일을 경험하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걸으면 뭐하냐.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기죠. 80 넘으니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 다음에 공부한 사람이나 안 공부한,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가 정답이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보다 젊을 때. 그래서 우리 김성무 장로님이 한번 지난번에 청년이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뭐를 기억하라?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유해순 권사님처럼 늙어서가 아니고, 청년이 때 곧 공고한 날이라는 것은 승대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창조주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였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시시시라든지 청년이 때 곧 공부한 날이래 젊은이여 이상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건 아닌데 좀 약하죠.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는 얘기는 지금 오늘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력서 자꾸 꺼내도 되긴 되는데 청년이 때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좀 이거 하지 말자 이 얘기야. 지금 이력서 자꾸 꺼냈다 냈다 하지 말자 이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인가 저희 동료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에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돌직구를 던지더라고요. 목사님 60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인디안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 비 올 때까지 계속 저에게 저가요 선교사할 때요 이렇게. 그러니까 강 목사 보고 그래 그가 듣고 싶은 답을 강 목사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 그게 맞다. 그거 뭔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오늘 거기에 최고의 자리고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복된 자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답답하죠. 애들도 취재가 안 됐죠. 교회 월세는 세죠. 성도는 안 모이죠. 사모님은 아직까지 철이 없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는 안 하는데 조금 있으면 아깝거릴 것 같죠. 야, 미치겠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거니라. 하늘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들어주는 편이죠. 들어주고 답은 얘기 안 해주죠. 근데 우리 옆에 있던 동료가 목사님 지금 몇 살 처먹었는데 그런 고민 안 하는 목사가 있겠어요 지금? 이 동네에서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목사가 있겠어요? 다 힘들어하죠. 근데 대부분 가정을 떠는 거죠. 가정을 떠는 건 아니죠. 어디 가서는 반드시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론적 회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인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답답하죠, 사실은. 왜 강 목사는 맨날 그 얘기만 하냐고. 근데 성경은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우인시 목사님하고 김경숙 사모님 같은 경우는 수요기도에 여기서 드리니까 만약에 어디 저 곤지암이나 드리면 여기 오겠어요. 저분들도 나이가 있는데 뭘 드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불강력적인 은혜인 거죠. 나이가 들으니까 나 이제는 뭐 안 들어요. 오늘 또 바쁘다고 뭐 몇 분 버는데요. 몇 분 버는데 그게 뭐 화물한다고 안 나와요. 뭐 대한민국에 무슨 삼성 이건희 되려고 해요? 이건희도 죽었잖아요. 몇 분 벌라고 그 짓을 하고 돌아다녀요? 뭐 저에게 무슨 한 500만 원씩 막 1억씩 저에게 연봉을 줍니까? 뭐 대단한 거 하신다고 그렇게 안 나오들 그래요? 목사가 이렇게 하면 까칠한 게 아니죠. 이게 목사죠.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온전한 인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누리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러 돌아다니지 말고요. 환장하죠, 환장해. 뭐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저도 이제 좋은 말 하려고 해요. 뭐 하면 공격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뭐. 그냥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 꼭 병신 같은 것들만 다 주위에 만들어 놓고 싫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세상과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다름은 결국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금과 은과 은은 여러분들에게 답을 못 줘요. 지금 오늘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 듣기 싫으면 뭐 그냥 여기 명성교회 가시고 하나님교회 가셔도 돼요. 그럼 저는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장로가 돼갖고 안 나오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권사가 돼갖고 안 나오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가까운 교회를 가시면 되지 뭐 강목사 먹여 살려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유일한 단위. 유해순 권사님이 지금 걸어봐야 뭔 의미가 있고 돈을 몇 억을 가져봐야 뭔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예수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외에는 뭔 답이 있겠냐. 그게 성경이 일관되게 36장까지 하라해 가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 의지를 사용하여 너희들을 반드시 실패함 없이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온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오늘도 역대하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답이 없다. 성경론적 회심 아니고는 답이 없다.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 아니고는 답이 없다. 내가 머리를 써본들, 내가 돈을 투자해본들, 내가 여러 가지 아버지 오래 참아본들, 울어본들, 힘써본들 되지 않는다는 역사의 현실을 우리 요 우시야 왕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